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 또 슬픔감이 들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서 분노함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에,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의욕이 사라질 때에, 이런 무기력함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무기력함과 절망감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것을 이겨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듣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그 무기력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는가? 우리 상황을 바라면서 우리 쳐다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문제만 주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될 때에 무기력하게 되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상황을 많이 의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 안 되신 분들 이렇게 말 들어보면 그 어려움 그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시선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저 모양이지?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됐지? 너무나도 이것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무기력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더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는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의 감정들, 또 여러 가지 무익한 감정에 빠지기 쉽고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내 자신이 초라하게 여기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이 지금 현재 잠시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뭐냐면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이 힘들어하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무너져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소망이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근데 소망이 사라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약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이죠.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 지금 너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적들, 대상, 상황, 이거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를 기억하고 바라봐라. 그러면은 힘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보이는 것, 이것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고를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 두려움이나 무기력함이라든가 이런 감정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점차점 잊어버려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신실함,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또 무엇을 하냐면 부정적인 사고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벽을 연결하는 그 작업을 했거든요. 성벽을 다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것을 듣고는 주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심히 기분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다 무너져간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성벽을 쌓는 걸 보니까 적대국 입장에서 보니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심히 분노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방해하자, 이렇게 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왔냐면 지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도 힘든데 일을 하면서 경계까지 하니까 마음의 부담도 몸도 부담이 되니까 지친 거죠. 그런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리라,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생각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상황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힘이 다 소진돼서 지쳐서 못할 거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보면 외부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대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못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환시키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자원해서 이 모든 일들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헌신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고 가는데 이 일들이 진행되는데 상황을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갔는데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참 잘 나갔는데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우리가 입에 이 선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찬양의 선포가 있을 때에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가운데에 어둠들이 결박되는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같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을唱하는데 저 들을 때 그랬어요. 야, 이거 찬양이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뭐 외상대로 원래 안 된 것 같았지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은 찬양대 헌신이니까 설교는 짧게 하고 그냥 찬양만 잔뜩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아마 인구가 뭐 우리 순천시보다 좀 적더만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최악의 그 실업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실업률을 높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지로 가야겠다. 그 마을, 이제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도시가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10여 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조사한 걸 봤더니 이 마을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 마을에 대기업도 없고
뭐 돈 벌어볼 것도 없고 우리 참 이게 어떻게 사느냐, 이 마을, 이 도시는 이제 끝났다, 떠나야 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었을 때 거기에 하여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영업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게 키웠는데 이 도시의 자영업자 비율이 자그마치 얼마 되냐면 9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95%가 자영업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95%가 자영업이에요. 근데 대기업 천국인 미국에서 자영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도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하면 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들이 Made in USA가 아니라 Made in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뭐 그런 체인점이 하더라도 우리 동네 커피숍 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동네에 최선을 다해서 자영업자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됐어요. 10여 년 만에. 자, 죽어가는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서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것은 그 마을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였고 그리고 노력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우리는 할 수 없어, 야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을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그 도시는 죽어가는 도시가 됐을 거예요.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생각만 가져도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간다면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말하신 분은 이제는 없겠지만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기도주의가 문제지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 오전에 뭐라 했었나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긴밀하게 연결되는 끈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사고들을 믿음의 생각, 사고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영역.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무슨 교육 영역,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그 모든 영역들을 다스려야 되지, 그 영역들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그 영역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할 존재지 그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동화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이루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신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도요,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9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방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고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깊은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맺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제 기도를 할 텐데, 무슨 기도냐면 이제 부흥회와 또 우리 한정직 선출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계획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간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할 부분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경계에 만전을 기했는지 우리 말씀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은 그 23절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절을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지금 얼마만큼 그들이 외침에 대해서 경계를 했냐면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뭐 이렇게 뭐 갑옷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뭘 또 이걸 또 해야 되나? 기도 이거 뭐 그 불신앙적인 행동 아닌가? 뭐 기도했으니까 지켜줄 건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열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주여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고 옷을 벗지도 아니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나라가 뭐 이런 말을 하죠. 지금 현재 세월호가 침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고 있다. 또 우리 한국교회의 호가 침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민족을 주여 새롭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기도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력한 상황과 이 절망된 상황을 이겨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새 일꾼을 뽑고 또 26일부터 28일까지 부흥 집회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것보다가 아니라 정말 귀한 목사님 오십니다. 이 기회에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찬양대입니다. 우리 찬양대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되더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온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부흥회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수행마다 부흥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과 능력을 알 수 없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주여 굳혀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 가운데 하나님 내려놓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막힌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님원 목사님 강사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영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오가는 길을 계속해서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간구하는 것은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사모함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데려와야겠사오니 주여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꾼들을 뽑는 6월 1일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여기까지 여건으로 많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뒤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삶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들의 하나님 앞에 입술로 드린 찬양이 삶으로 드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또 하나님의 찬양대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상황들을,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주어진 이 현실들을 바로 고쳐나갈 수 없고 이겨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말 그 다짐과 또한 그런 결단들이 이번은 부흥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의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주여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잘 섬길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